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애들은 그 옆에 자폭교회를 다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근데 무슨 졸업 예배를 한다고 해서 오늘 좀 거기에 간 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가 많은 것들 변화시켰지만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께서 보이신 본, 한자도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본을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예, 본을 보인다. 사실 목회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본은 근본 본자라는 한자를 씁니다. 밑본이라고도 읽는 이 한자는 원래 나무 형상에서 그 글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도 나무 목에 밑에 한일자를 걷죠. 그러니까 밑기둥이나 뿌리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 위에 반대로 한일자를 이렇게 딱 그은 끝말자는, 우리 이만송 권사님 혹시 끝말자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말자는 나무의 무성한 잎을 또 열매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자는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나무로 치면 그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꼭대기에 이르는 그 나무의 댐댐이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본은 짝을 지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말을 알아야 된다. 본말이 무엇이냐?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말이란 일의 처음과 나중, 말의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그 본에 따라서 그 끝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본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고도 두려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직자의 기본이 정직과 성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품위 위지 위반 사유에 걸려서 징계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성도나 목회자의 기본이 신의와 성실인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신의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신의를 말하는 것이고, 성실이란 모든 저희들의 의무와 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본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자신처럼 살도록 하셨다. 예수님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신을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책에서도 이 본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내가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수없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이라는 것은 뿌리, 즉 처음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본은 반드시 말, 즉 그 결과와 방향과 목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방식이 맞는 것일까? 라고 묻지 않는 사람에게는 본말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도 자신의 삶의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을 바라보고 살아낼 것인가? 그러한 질문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그러한 본을 따라서 살아가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살아가거라. 그래 말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 자신이 완벽해서 자기의 본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네. 때문에 자신을 배우라고 말하지 않았죠. 누구를 배우라고 말했을까요? 누구의 본을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본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도덕성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져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 역시도
누구 앞에서나 본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향, 바울이나 베드로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받은 그 영향, 그 예수님이 세운 본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이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만일 국가에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고 살고 싶으면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배교로 알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림일 뿐이니 뭐 일단 밟고 살지 뭐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뭐 그림이 별거 있겠어 라고 밟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겠고, 그러나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 성화를 밟지 않고 배교 대신에 순교를 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배교를 하지 않은 목회자의 눈앞에서 그들이 만일 배교하지 않으면 신자 한 명 한 명을 살해할 것이다. 네가 보는 눈앞에서 라고 위협한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교를 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하나하나가 죽어나갈 때마다 살려달라고 외칠 그들의 음성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옆에 있는 동료 목회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자기를 구원하는 것보다 다른 성도들의 안녕을 앞세우는 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 육체적인 순교가 아니라 차라리 영혼의 순교를 하자. 네가 차라리 배교를 하고 저들을 살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라는 식의 말을 하고 듣게 된다면 아무리 신념이 강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들은 실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종교적 자유의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신앙의 자유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러한 순교의 위협과 또 배교의 유혹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자기 자신을 갱신해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를 뿌리고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예화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질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질문과 유혹 속에서도 분명히 그 중에 소수랄지라도 그들은 믿음의 본질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보편적인 믿음, 그 믿음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이들이 이 모든 위협과 유혹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 도대체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은 고난당하는 예수의 본을 충실히 따를 때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에 영향을 받은 신자들은 자신들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과 똑같이 그의 본을 따라서 그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예수님의 본,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질문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글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포르투갈 선교사 두 분이 일본에 가서 경험하게 된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 갔던 자기가 존경했던 선배 사제가, 신부가
그곳에서 배교를 하게 되거든요. 일본에서. 그리고 그를 따라서 일본에 들어간 다른 선교사는 모진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고 배교한 상태였죠. 또 나라가 무서워서, 나라의 감시가 무서워서 속으로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십자가의 고통과 그런 죽음의 겁박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한 개인이, 그 개인 신자들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신은 나의 고통에 침묵하는가?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왜 신은 나의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지? 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또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왜 하나님은 가져가셨지?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헤르만 헤세의 책 시다르타에서도 결국 고통을 묻는 인간은 그 순간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은 고통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미 종교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수준이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익숙하게 느꼈던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차원을 달리하는 깊이의 차원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도리어 좀 더 종교적으로, 좀 더 진리에 가깝게 변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신자들을 향해 어설프게 그려진 예수 화상을 밟고 지나가면 배교한 줄로 알고 살려준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설정하고 있었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자기들을 살려주는 그런 기적들도 없었고요. 그 흔한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주는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은 이때 이 고통받는 인간들을 향해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비유하고 있었어요. 정리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밟아라. 밟아서 살아라. 나는 밟히려 이 세상에 왔노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성도라면 이 음성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보다 높아야 할 주님의 자리는 너무나 낮아 있었고 심지어 깨어진 그릇이나 다름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품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밟아라. 난 밟히러 왔노라. 그렇게 이 낮은 목소리는 소설에도 잘 드러나 있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온 교회의 보편적인 믿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십자가에 자기가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님을 본을 받았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편적인 믿음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도 그 흔적이 정확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들에 대한 권고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화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자유인이 아닌 삶이죠. 이들에게 주인은 불만의 대상이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들 사이에 주인에 대한 평판은 중요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선대하는 주인에게는 잘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에게는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매를 맞거나 더 큰 불이익에 빠지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이 종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주인에 대해서 불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직분과 의무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너희들이 도리어 나쁜 일을 하고도 주인을 원망한다면 너희들이 맞는 매와 불이익을 도대체 어디에서 호소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9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더니 아름답게 되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부당한 고난,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십자가 앞에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깊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말을 기록한 저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시 램프의 요정처럼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그 뿌리는 바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마치 밟아서 살아라. 나는 발표로 이 세상에 왔노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부당한 일을 당해서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죄가 없으신데 죄의 종이 되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의 원형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억울하고 비천한 고난을 당했던 거죠. 그러나 그의 죽음조차 하나님 앞에 참았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혹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부당함에 대해 오늘 말씀처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를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 종들은 선하게 주인을 대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상처받는 사람은 이 말씀을 튕겨내지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픈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바로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재 우리는 모두 이 종과 같지 않고 다 자유인이죠. 그러나 누구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이 전하는 태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 중에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심지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도 된다, 따르지 않아도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의 믿음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원의 작은 좁은 문, 그 빗줄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 위에 다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죄도 짓지 않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참았다는 겁니다. 곧 그의 죽음은 아름다워졌고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이 되고 본을 따르는 삶은 어쩌면 부당함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부당함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믿음의 내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부당함을 단순히 부당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마주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당함이라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부당함 때문에 투쟁하고 마음이 끓고 그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당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함께 마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 때 나눴던 총리 요셉의 예를 기억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으나 그가 모진 고난 끝에 총리가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형제들과 만나 화해까지 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제들을 보며 슬퍼했던 요셉의 신앙과 그의 인내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요셉이 이 모든 일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고 말할 때 그가 어떻게 자기 형제들의 부당함을 대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부당한 형제들, 부당한 사건들을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도 분명 형제들을 위해 슬피 울고 이들을 다시 용서했기 때문이었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았더니 요셉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부당함의 슬픔을 견디는 아름다움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되 맞받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했지만, 위협을 받았지만 그들을 반대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어요. 뭐 했다고요? 부탁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당함을 대하는 태도는 단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서 부당함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부당함과 더불어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밟아라, 내가 밟히러 왔노라. 그런 낮은 목소리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지만 그가 태어났을 때에 말밥통에 누워서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옷이 하얘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지만 그 순간 그 끝에 바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죄와 흠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마치 비가 내려 하천이 흙탕물 범벅이 되어 흘러가지만 결국 그 소용돌이 후에 빗물은 깨끗하게 자신의 본질을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을 쉽게 포기한 사람들은 그 뒤에 남고 말겠죠. 그게 지옥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신이 겪는 고통의 부당함을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참고 아름답게 되셨다. 예수님의 고난은 밟혀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발자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밟혀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발자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영혼에도 찍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부당함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다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다시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하죠.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악에서 구해달라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제 비로소 눈이 열려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신자는 사실 밟힐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때에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그 고통을 이기고 그 부당함을 대하는 태도로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본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